할렐루야! 대동교 고등부 친구들,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지 지켜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도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 성경책이 자신 앞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책을 얼른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도 정말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믿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오고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성경책 가져오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말씀 한 구절이죠. 이 한 구절 암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거 하나 훈련하고 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거 하나 포기하지 말고 꼭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여기서 온유한 자란 말은 성품이 온유한 사람도 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 또 행복한 인생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여기서 땅은 무엇입니까? 그죠? 1차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온유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있는 복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행복한 인생인지, 여러분이 왜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의 지킴으로 내가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암송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잘 안 외워지죠? 그래도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좀 빈칸을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의 참으로 그 속에서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빈칸 채워봅시다. 누구든지 그의,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의 참으로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처음에 뭡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좀 더 비워볼까요? 시작. 그의 참으로 그 되었나니 이로써 있는 줄을 아노라. 2장 5절 말씀. 아멘. 자, 앞쪽에 뭡니까? 누구든지 그의,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렇죠,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죠,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처음부터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처음에 뭡니까? 누구든지, 그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해봅시다. 저희 뭡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지킨다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와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원망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는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죠. 이집트의 왕제를 보시면 그 내용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인도한 것은 홍해를 지나서 쭉 해서 시내산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마치 결혼식 같은 것인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식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런 말씀도 받고 그리고 성막도 짓고 그런 시간들이 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느냐 하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하고도 10일째 그때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얼마 안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서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저 땅을 사람을 보내서 좀 정탐을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2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 대표되는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이 왜 한 것 같으십니까? 여기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신명기 1장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지금 그 모세가 왜 이 두 가지 얘기를 다르게 하냐면 두 가지의 목적이 다릅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적어 놓은 것이고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이 적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민수기 시대 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정탐하자고 하는구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보니까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 마지막 설교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불신앙으로 그렇게 정탐하자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 같으십니까? 그들이 보낸 이유를 보시면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너희는 가서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10명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은 알겠지만 그 땅의 족속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거기로 가면 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14장 1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신들이 보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12명 중에 10명이나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하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14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저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거라고. 우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원망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원망한 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왜 자신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여지십니까? 이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지휘관으로서 거기를 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누구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저 땅의 거민은 너무나 강한데 우리는 저 백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듯 보이시셔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그 표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저들보다 최소한 힘이 강해야지 저 땅을 정복할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이 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또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종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종은 두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능력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은혜, 말씀에 순종할 그 모든 능력들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에, 내 마음이 공허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어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짜증내는 이유는 내가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는 못하겠다고.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망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목사님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다 잊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사람들에게 부으시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별시켜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보이신 이후에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봤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이 전쟁이 이기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니 다 잊어먹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순종할 능력이 없겠거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분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을까 싶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위태위태한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이 보여지거든
감사하며 그 길을 함께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을 많이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지만 우리 정말 주님 바라보며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그 일이 어떤 일로 이어진 것 같으십니까? 그냥 불신앙한 것으로 끝난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지도자 12명이 40일간 정탐하고 왔지요. 그래서 10명은 우리는 저기 싸우러 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울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냐 하면 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 같으십니까?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면 승리한다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돌을 든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부 안에, 우리 대동교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일들이 때로는 내 처자식을 잃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괜찮은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죽는 게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든 겁니다. 너희가 미쳤다고, 이렇게 우리 이끌고 저기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돌 든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고등부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며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삶이라고 우리 암송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우리 말씀 암송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정말 뒤에 표처럼 삶의 예배를 회복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지은 죄, 말, 생각, 행동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한 몸을 짚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죄악된 말을 했거나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행동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깨달아지게 하시어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계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모든 아버지 대동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고등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고등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무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가 얼른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수 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등부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버지 우리 고등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얼른 코로나 사라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무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907년에 그 부흥의 운동들이 다시 한 번 더 솟아나는 그런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정결한 나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얼른 얼굴과 얼굴 맞대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다음 주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렇지 못할까 봐 염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함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하암 매점 연구 아시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10시 반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시간에 맞추어서 할 겁니다. 우선 10시 반이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교제 나눕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가 더 평안하고 우리 말씀 암송하고 승리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주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